말씀은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은 환난 중에 푸른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황충이에게 황충이의 피해받지 않는 비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9장 4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저희에게,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에게는 계시록 9장 3절 같이 어디로부터 올라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누구? 황충이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풀이나 그 다음에 푸른 것이나 그 다음에 각종 수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전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 무장했습니까? 이것은 자 살아있는 푸른 신앙, 그리고 항상 푸른 신앙의 소유자, 이 사람들은 황충이에게 해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푸른 신앙이 되되 어떤 푸른 신앙? 기곡이 없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없이 항상 푸른 신앙, 그 신앙은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또 뭐 없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이다 보면 해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 뭐를 맞으면 하나님의 인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인 맞은 이 종들은 무슨 피해? 황충이한테 딱 명령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 그 표는 하나님의 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시면서 무슨 명령 내려놓으셨다? 접근 금지 명령을 누구한테 내려놓으셨다?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에게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악에 받쳐 날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절대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은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만 맞아 놓으면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도록 보장해 주시는 표, 그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두 가지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 우리들의 사상이 무슨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할 때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다. 또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는 생활할 때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 앞에도 깨끗할 때, 물질 앞에 깨끗할 때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보호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절을 마치고 5절부터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서 여기서 이제 소재를 잡아 본다면 이거는 5개월 환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5개월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왜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누가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황충이가. 자, 황충이가 지금도 나와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달 동안 특히 더 강하게 악이 아주 치받친 그런 황충들이 나와서 역사하는 기간이라 하여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굉장히 분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5개월 환란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자, 황충이가 아주 극도로 악을 행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다? 5개월인 겁니다. 황충이가 지금도 나와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있지만 특히 아주 극도로 악을 해가는 기간이 5개월이다 해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개월 환란은 언제 들어있는 기간이냐? 이 5개월 환란은 자, 다시 예언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있게 될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어느 기간 동안에 있냐면 다시 예언을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황충이가 아주 극도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5개월 환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려면, 자, 이것이 이제 도표인데, 자, 5개월 환란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극도로 황충이가 역사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다시 예언 기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기간이다 하여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 동안에는 굉장히 분주한 기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5개월 환란이 분주한 기간이냐면은 다시 예언도 마칠 때가 가까워온 기간이 5개월 환란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을 마칠 때가 돼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기간이 5개월 환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재림도 가까워 오는 이러한 때가 5개월 환란인 겁니다. 또 이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면 다시 예언을 통해서 나왔던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들을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그 기간이 5개월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다시 예언을 마칠 때가 가까워지고, 또 주의 재림의 때도 가까워지고, 또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러한 분주한 일들이 5개월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 다시 예언을 외치는 이 종들에게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 이 다시 예언했던 종들의 눈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구 곳곳에 다 이미 마련해 놓으신 뭐가 보이게 한다? 예비처가 다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비처가 어디 있는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예언 속에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제 욜로 예비처로 다 인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계시록 9장 4절에서 푸른 신앙 이루었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황충이한테 피해 주지 마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입맞은 종들은 절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셨기 때문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권세가 나가게 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입맞은 종은 본인 자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다시 예언 외칠 때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도 다시 예언 외치는 입맞은 종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절대로 황충이가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움직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함께 움직였고, 또 모세가 멈추면 함께 멈추어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히브리 민족을 피해받지 않게 지켰듯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다시 예언 외치는 입맞은 종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황충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처로 들어가면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용도, 옛뱀 마귀 사돈도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황충이도 얼씬하지 못하는, 그래서 보호받는 곳이 예비처인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다시 예언하는 입맞은 종, 또 그들의 보호 속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개월이 끝나는, 즉 다시 예언 끝나기 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래서 이들은 결국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황충이에게 죽임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을 보호했던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 가시니까 그냥 평범한 자연인이 돼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황충이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개월 환란은 다시 예언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여기서 일어나는 환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5개월 환란은 다시 예언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있게 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월 환란 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이 다시 예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게 되고, 이들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자신도 보호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도 함께 보호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이 다시 예언을 마치기 전에,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누가 나옵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 어디로 인도한다? 네,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런 일들이 무슨 기간 동안? 5개월 환난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인도한다. 그러면 예비처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로 1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저희라고 할 때 그 저희들은 누구? 그렇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 역사가 5개월 환난 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처가 얼마나 안전하냐? 13절로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그래서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예비처로 인도해 놓으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월 환난 동안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아멘. 황충이한테 쏘임을 받아서 얼마나 괴로운지, 야, 이렇게 괴로우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음을 선택해 보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이 5개월 환난이 되면 뭐가 동결된다? 사망이 동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동결되는 이 시기가 되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5개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5개월 환난 때 이걸 묶어 놓는가 하면 이 5개월 환난 때 죽기로 허락받은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그들이 누구? 그렇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다시 예언 마치기 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 동결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동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어서 받게 되는 영혼 구원이 마감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영혼 구원을 마감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 닫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 사망이 동결되면서 죽어서 받게 되는 영혼 구원은 마감하시고 이제 무슨 구원으로? 네,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5개월 환난이 5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5개월 환난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망이 동결된 시기로서 누구까지도, 황충이까지도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뭐까지는 해도, 해하기는 해도 죽이지는 못하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충격과 피해를 받았을 때 죽음이 딱 떠오를 수도 있죠. 벌써 다 세뇌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서 사망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 그것은 그만큼 내 안에 사망이 멸하여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게 어느 절인지 내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별로 없죠. 예, 그거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사망의 세력이 죽어져서 사망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 더워 죽겠네, 아이 추워 죽겠네, 이거는 사망과 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망이 이 입에서 떠나가서 아유 죽겠네 이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만큼 뭐가 멸하여졌다. 네, 그래서 황충이한테 피해를 받으면 너무 심해서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5개월이 시작되면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은 마감하시고 이제 영육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구원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들림은 받지 못하지만 영육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영육 구원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육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죽지 않고 영육 구원 받을 사람 나올 것을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5개월 환난은 분주하다 그랬죠. 뭐가 가까우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이 임할 때는 몸, 육체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환난에는 이런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가 보이게 한다? 예비처가 환하게 다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통해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런 역사가 다 5개월 환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동결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월 환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 입맞은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자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친다 할 때 저희는 다시 예언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바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등장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입맞은 종들이 누구에게? 황충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땐 죽어야 복이 되는 것이죠. 왜? 생기받아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맞은 종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곧 5개월 환란을 일으켰던 황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것으로 있지 않고 11절 같이 무엇 받아서? 생기받아서 네, 생기받아서 또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이 입맞은 종들도 영육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자,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한 해 동안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생기 받고 달려가자. 네, 생기 받고 달려가자. 그래서 생기로 똘똘 뭉친 그런 생기 덩어리로 한 해를 살아가자. 네, 생기를 받으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월 환란을 마치고 그럼 이제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소재를 붙이면 황충의 모양입니다. 황충이의 모양. 황충은 누구라 했습니까?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특징을 말씀해 놓은 게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누가? 황충이가. 예, 말들 같다입니다. 말들이 아니라 말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말들 얼마나 싸놨겠습니까?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냐면 황충들의 성질이 아주 어떻다? 사납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봄 바탕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별일도 아닌데 팍 하면서 썽을 내고 사납죠. 예, 무슨 어디로 갈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놓고도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두 번째가 성품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품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서 유한 성품으로 저도 여러분도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머리에 뭘 썼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러니까 여기 황충우는 뭐 하다가 아니라 다 뭐예요?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 가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금 같은 면류관. 자, 우리 계시록에서는 누가 금면류관 쓰고 나옵니까?
24장로가 금 면류관을 쓰고 나오니까 그걸 또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자,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나오지만 승리는 하지 못하죠. 왜? 악은 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 이런 것을 썼지만, 그러니까 승리의 기세를 쫙 하고 가지고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리에게 패한다. 예,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 얼굴은 무엇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몇째 생물? 헷갈리시네. 셋째 생물이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에 최상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당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황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거기에다 뭘 주장해?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자,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자,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이 황충이는 미혹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미혹적인 정책. 미혹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어떤 그 선교 단체, 어떤 선교 단체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여자가 머리 긴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긴 머리 안에 음란기가 막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 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머리를 못 기르게 해요. 다 이렇게 쇼트로 치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미혹적인 정책을 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머리 긴 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는 무엇 같다? 사자의 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아주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예,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사자가 한번 꽉 물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죠. 으스러질 때까지. 그래서 이 황충이들도 한번 저거 하게 되면 아주 무자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네, 자,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흉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방패같이 이렇게 철 옷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거 이렇게 화살이 딱 들어올 때 막아주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냐면 아주 굉장히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고 또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보면은 그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번 조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어서나 나오지 못 나온다, 그런 말도 있듯이 조직력, 방어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다? 네,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랬습니다. 전쟁이란 말씀이 벌써 2번 나오고 있죠.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아주 강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정책을 쓰고 있다. 자, 황충이는 아주 강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갈은 뭐다? 전갈이라고 하는 그 곤충은 독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즉사도 할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벌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꼬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꼬리는 뭐냐 하면은 말단 조직. 황충이도 뭐가 있다고? 조직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행동대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따로 있고 꼬리들이 다 나가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일명 뭐라고 한다? 행동대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9장 3절에서 무슨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이렇게 말하죠. 황충이가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권세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인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얼마 동안? 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5달이란 말씀이 5절에서 말했던 무슨 말씀? 5개월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5달 동안,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는 5달 동안이 같은 기간으로서 5개월 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가 지금도 나와서 악을 행하지만 다시 예언 마치기 전 5개월 동안 아주 극도로 악을 행하는 기간을 말하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황충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충이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네, 계시록 9장 11절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황충이에게도 뭐가 있다? 임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충이에게도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까 누구도 있었듯이 꼬리도 있었듯이, 꼬리 말단 그 조직이 있듯이 누구도 있어서 임금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강한 결단 그 역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게 황충이들의 조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행동대원들 보면은 한덩치하죠. 막 여기도 막 이렇게 울끈불끈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꼬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영화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악의 지도자들은 의외로 왜소하죠. 의외로 왜소한 대신 뭐가 발달돼 있다? 머리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계획을 다 짜서 누구에게? 꼬리 같은 행동대원에게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악의 세력에도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는 무슨 지도자? 요거는 악의 지도자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지도자로 황충이의 임금이 있듯이 우리 시대에 누구도 나온다? 의의 지도자도 나오겠죠. 누가 나오듯이? 악의 지도자가 나오듯이 의의 지도자도 나옵니다. 그럼 의의 지도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 종들이 우리 시대에 의의 지도자로 나와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무슨 역을 맡은, 자 보세요. 출애굽 때도 의의 지도자, 출애굽 때 의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런가 하면 악의 지도자도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고라인 것입니다. 왜? 자기만 죽으면 됐지 고라를 추종했던 그 아랫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요 악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은 맡지 말자.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또 욕을 잘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의 세계도 지도자가 있어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이런 의의 역사를 회방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9장 12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자 첫째 화는 뭐 했다? 지나갔다 그랬죠. 지나갔다라고 하면 첫째 화에 대한 내용을 그 윗구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화는 지나갔다. 지나갔으면 그 윗구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뭐로 오는 화? 황충이로 오는 화인 것이고, 또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화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로 치면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화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가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무슨 화? 3대 화라고 하죠. 첫째 화와 둘째 화, 셋째 화가 이르게 되니까 합하여서 그거를 계시록 8장 13절에서 3대 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대 화라는 말씀이 아마 이미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3대 화라는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하시고 그 3대 화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9장 12절 9장에서부터 이제 3대 화가 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화 두 개가 더 온다 그러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아래 구절에서 찾아야 되겠죠. 지나갔다 하면 윗구절에서 찾는 거고, 이르리로다 하면은 그 아래 구절에서 찾는 거죠. 그럼 이제 화 둘이 이른다 라고 해놓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자 이제 읽어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아멘. 자 그럼 이건 결국은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몇째 화다? 둘째 화라는 것을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놓고 바로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이 둘째 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째 화다? 둘째 화예요. 그러면 둘째 화라고 똑 떨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놓고 계시록 9장 13절에서 유브라데 전쟁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화라는 말씀이 똑 떨어지게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공부했어요.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하죠. 자,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하면은 어디서 둘째 화를 찾아야 된다. 자, 여기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죠. 14절에서 지나간 거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그 윗구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윗구절에서 13절이 윗구절이죠.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13절에서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중동 전쟁이 그 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13절에서 둘째 화를 찾는 것인데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이렇게 말해죠. 그럼 요 그 시는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사건은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는 그 시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13절의 그 시는 들림받는 그 시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일어나는 그 시를 어디서 말했어요? 계시록 9장 15절에서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해죠. 그래서 둘째 화는 결국 뭐다? 네,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 둘이니까 또 몇째 화가 와야 되겠습니까? 셋째 화가 와야 되죠. 그런데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어떻게 이른다? 속히 이른다 그랬죠. 그러면 속히 이른다 하면은 그 셋째 화를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아래 구절 15절에서 셋째 화를 찾아야 되죠. 그럼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이랬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뭘 받아야 된다? 산자의 심판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화는 결국 뭘로 오는 화다? 네, 산자의 심판,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셋째 화인 것이죠.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둘째 화는 셋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셋째 화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네, 이것이 셋째 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산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로 보면 첫째 화는 5째 나팔, 둘째 화는 6째 나팔, 셋째 화는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화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2절에서 이렇게 3대 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6째 나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아멘. 자 6째 나팔 불면 이제 대환란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대환란기로 접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서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네 천사에 대한 말씀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등장이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아멘. 자, 네 천사가 이제 등장이 됐죠.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에 등장한 이 네 천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입니다. 그럼 바람은 우리가 계시록 7장 배울 때 바람은 무엇이다? 전쟁을 알리는 바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4대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영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절로 한번 들어가.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네. 큰 소리로 외쳐. 거기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천사가 또 나오죠. 근데 1절에서는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였는데 그 네 천사가 2절에 오니까 뭘 받았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등장하는 이 네 천사는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뭐 한다?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누구? 그렇죠. 네 천사죠. 예. 7장 1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였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에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주셔서 얻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자체는 얻어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는 쓰지 못해. 왜 쓰지 못할까요? 3절에서 자 3절을 읽어볼게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멘. 입맞은 종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 네 천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어떤 것도 해하지 말아 했죠. 그래서 권세 자체는 얻어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쓰지 않아. 왜? 입맞은 종의 수가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 권세 자체는 얻어놨지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얻어놓은 권세가 어디 가서 쓰여지느냐? 그게 이제 계시록 9장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계시록 9장에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이랬죠. 예, 7장에서는 뭐하고 쓰지 말고 그냥 바람만 잡고 있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시고 계시록 9장 4절에 와서 이제 땅과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뭐하라? 네 천사를 놓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14절에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15절에 가서 뭐가 됩니까? 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럼 이제 내 천사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7장 2절에서 얻어 놓았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어디 와서 쓴다? 9장 14절에 와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15절에 와서 이제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놓아버림으로 인하여서 해롭게 할 권세를 이제 쓰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를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7장 2절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결국 무슨 권세예요? 15절에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누가? 내 천사가. 4대 강국이 이런 권세를 얻어갖고 나왔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자, 그래서 여기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15절에 와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그러면 그들은 할 때 그들은 누구? 내 천사를 가리킨 줄 4대 강국.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천사가 놓이면서 그 년 월시에 이르러서 뭐가 일어난다? 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7장 1절에서는 전쟁이 중동 전쟁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천사한테 이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즉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라 하는 권세를 이미 얻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얻어놓았지만 쓰지 못해. 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 7장 3절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권세 자체는 얻어가지고 있지만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9장 14절에 들어와서 여섯째 나팔 불고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천사가 놓인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그 권세인 거죠. 그 권세를 중동 전쟁을 통해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내 천사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해서 이제 내 천사가 놓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권세를 이제 써도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졌다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권세를 쓰지 말라 했는데, 즉 중동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 천사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입맞은 종의 수가 이미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년 월일 시에 예정돼 있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아무쪼록 내 천사의 활동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으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이 자꾸 시끄러운 것은 누구 정신 차리라고, 예,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한 종들 정신 차려서, 예, 이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시기 전에 입맞은 종의 수가 속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15절까지 하고 이제 16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팔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나팔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시대 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함으로 시대에 맞게 주시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